여러분 정말 멋있고 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게으름의 정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뜯어놓은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들었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어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요. 매주마다 이 고민들이, 이 갈등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기쁨, 그 기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련하다, 게으르다, 그리고 어리석다. 과연 무엇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게으르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가?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당신은 참 지혜롭네요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기분도 좋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당신은 참 지혜롭네요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참 지혜롭네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온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여러분이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마지막 결론에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fool이라고 하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미련한 것은 아주 우둔하고 모자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있잖아요. 모든 정의는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참 좋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무엇인가? 항상 그렇게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훈계를 멸시하는 죄로 취급을 합니다. 미련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미련한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미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잠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캐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둔하고 꽉 막힌 마음. 그러니까 둔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나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영적 인식력이 부족한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나발. 영적 인식력이 부족한 사람을 바로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월이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둔하고 건방지고 무례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바로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영적 인식력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아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게으름 혹은 게으른 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아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총 15번이 나오거든요. 총 15번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를 빼고는 전부 다 잠언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오늘 이 지혜는 뭡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날이 오더라고요. 안 올 것 같은데요. 그 날이 오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내가 결혼하겠나? 결혼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야, 내가 좀 마음껏 좀 목회할 날이 오겠나? 그럴 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60이 될까? 곧 60이 될 것 같아요. 그 날이 오는 거지. 여러분도 살면서 그 날이 올까 하는데 왜요? 군대 제대 날짜도 오고 그 나이가 되면 그 나이가 또 오게 되어지고 그런 날이에요. 내 다리가 언제나 고쳐지게 될까? 고쳐지는 날이 오더라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자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자죠.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잠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잠을 많이 자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잠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을 적게 자라는 게 아니라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잠을 컨트롤하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컨트롤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어지면 오늘 13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이 얻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복을 걷어차는 그런 사람이 오늘 게으른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장 30절 말씀. 나는 내가 게으른 자의 말과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말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좀 더 눕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게으른 자의 집을 딱 보고 자세히 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과 그 집안을 쳐다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밭도 엉망진창이고 집안도 엉망진창이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야. 근데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겪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잠을 똑바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았더니 관심을 갖고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잠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푹 숙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게으르다고 표현한 때가 있었거든요.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게으르다고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늘 역대하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오늘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정도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게으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오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게으른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안 부지런하나요? 무엇이 게으른가?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게으른 사람은 주로 대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사람을 게으르다고 그럽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TV 보는 사람. 아침에도 TV 보고 밥 먹고 TV 보고 저녁 먹고 TV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게으르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참 게을러요. 근데 진짜 게으른 거예요. TV를 보는데 갑자기 리모컨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 버뜩 일어나가지고 마켓 가가지고 그거부터 사가올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야 이놈아 어떻게 그래 그러냐,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그래 그러냐. 그런 아이들이 주로 뭘 열심히 합니까? 예, 게임을 해요. 그거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이 대단하죠.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그렇지 않나요? 부지런하죠. 집중력이 탁월하죠.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 할 때 집중력이 탁월해요. 예, 한 번씩 하니까. 제가 참 운동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미국 와서 항상 저는 미션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참 못 해주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미국 오니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야 목회를 하지. 그래서 축구장에 가야 되겠다. 축구장에 가서 축구하면서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목적이 하나였어요. 내가 뭐 축구를 하면 얼마나 하겠다고. 거기 가서 전도하려고.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축구만 하니까 자꾸 분란이 일어나요. 아이, 안 되겠다. 때려치자. 그래서 때려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전도는 해야지. 그래서 족구장에 갔어요. 또 족구를 한참 했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정말 전도 안 됩니다. 전도 힘들더라고요. 왜? 운동에 미쳐 있으니까 뭐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족구를 또 한 몇 년 했는데도 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오고 또 전도 안 하고 그것만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에이, 때리치자. 또 때려쳤어요. 그러니까 또 몸이 근질근질해서 아유, 또 목사가 전도해야지. 또 테니스를 배웠어요. 또 집중적으로 했네. 그게 또 전도의 열매가 안 생겨요. 여기 세 분이 우리 에이든 엄마, 이 세 분이 얼마나 제 삶에 위안이 되고 정말 봐도 은혜가 되는 줄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테니스 때문에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없더라면 저 테니스 그만둬야 돼요. 왜 그리 게으르냐고. 아니요,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게으른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게으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게으른 것은요, 무엇을 하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게으름은 무엇의 게으른가가 하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게으른 것을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게으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죠. 왜? 매일 하나님 앞에 큐티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교회는 삶의 목표를 두고 교회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넌 참 부지런한 애야, 넌 참 지혜로운 아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오늘 미련하다는 말 중에 우리가 나발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미련한 것이 어리석은 거고 그 미련한 것이 어리석고 어리석다는 말은 나발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인식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에서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무신론자는 어리석다는 말을 뭔가 지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늘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하늘의 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봉사는 하늘의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하늘의 해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해가 없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해가 없는 건가요? 있는 해는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물신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게으른 게 무엇인지, 어리석은 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저는 그런 말 듣기 싫고 당신은 참 지혜롭다, 당신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진짜 지혜는 뭡니까? 진짜 지혜는요, 호크마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호크마가 지혜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세 가지 지혜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강하게 말하는 것이 호크마였어요.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샀던 제 주석이 바로 호크마 주석이었어요. 지혜의 주석이, 지혜. 이 호크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실체,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구나,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큐티하면서 제가 드리는 묵상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좋은 묵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렇게 확인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성경적인 지식이나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묵상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대장아, 세상과 인간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 인간이 묻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지혜다.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호크마라고 하는 이 뜻과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 다 적혀놔놓고 하나님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게 뭐고 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테필라라고 하는 말, 기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수없이 끝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창조주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내 아내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무릎을 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이고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인사를 나누라고 할 때 참 지혜롭게 보입니다. 참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라고 한 거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시고 참 잘 오셨어요. 내년에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새벽이고 낮이고 가득 채워진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씩 우리의 인생의 갈등, 오늘 궁금함, 그런 것에 정답을 받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진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그렇구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대로 산 기록이 있는 성경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 사는 기록이에요. 1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살면서 기록한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살아서 기록한 그 성경을 보면 삶의 지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진성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성경을 묵상하시고 꼭 성공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어리석기 싫어요. 어리석다는 말 듣기 싫고 미련한 말도 듣기 싫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도 듣기 싫어요. 남들이 나를 바라보면 참 지혜롭다. 당신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 참 당신같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 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고 내 남편을 튼튼하게 세우고 내 아내를 튼튼하게 세우고 내 자녀를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어리석다는 말 듣기 싫어요. 하나님, 나 게으르다는 말도 듣기 싫어요. 하나님, 미련, 곰탱이라는 말도 듣기 싫어요. 지혜롭다는 말 듣고 싶고요. 참 당신을 본받고 싶다는 말 듣고 싶어요.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미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게으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어리석다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대로 산 기록이 있는 성경을 묵상하며 사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주성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당신은 지혜롭군요. 정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부지런하며 성실하며 그렇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하늘의 지혜를 선포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귀한